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의 품성에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다 지어버렸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셋째 천사를 통해서 크게 외칠 기별이 뭡니까? 기억하죠? 지금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마음속에 점점 나타나는 사람을 통하여 큰 소리 외침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기억하십니까? 다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의 경험이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 점점 나타나는 사람을 통하여 큰 소리 외침이 뭐요? 이미 전조전 시작되고 있다. 이것이 늦은 비를 만날 때 뭐요? 온 땅을 환하게 한답니다.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그분의 의가 머문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너집의 성령은 온 땅을 그분의 아는 지식으로 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큰 소리 외침입니다. 그 표징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죠. 오늘 여전히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교활하고 끈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흉하게 만들었고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살시켜버렸다. 정언에서는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까지를 재림 직전의 세상의 형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 앞에 선 인간의 처참한 몰골을 정말 흉측한 몰골을 여실히 공개하는 것이 1장 18절과 2장 끝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또 다른 번역은 그들의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주는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하고 있다. 예내신 이 구절을 이렇게 추석합니다. 기근, 온역, 지진, 질병들은 하나님 진노가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임하는 징후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확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을 통하여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공개되었지만 억누르고 죄 가운데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 앞에 이미 주의 진노의 방울들이 떨어지고 있다. 예내신의 말씀 보시면 점점 종말이 갈수록 전쟁은 더 크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이죠. 이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28절을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을 정오하고 순결을 정오하고 거룩함을 정오하고 죄를 좋아하더라. 예수님 초림 때 유대 형편이었죠. 자, 보십시오. 29절 30절 온갖 죄가 나열되어집니다.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알면서도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12절의 말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어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 그건 어디여서요? 19절을 보시면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지만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24절 이방인들에게 욕을 받고 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범함으로 하나님의 성호가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9절의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3장 9절과 10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나은가?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 오해 안 하시죠? 예. 생략하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1장 18절로 3장 19절을 통하여 이제 확정되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온 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육체의 행위로 의롭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21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록에다 2장의 말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개되어진 그 의를 입지 않고서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었죠. 여자가 남자가 남자를 뭐하더라? 더럽히더라.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키워드죠. 22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분의 품성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분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속의 대단한 정의죠. 이 구절을 믿음과 행하면 95페이지는 정확하게 주석합니다. 구속이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롭다 하심.
칭의와 성화와 영원한 의를 인침을 통하여 죄가 영원히 뭐합니까? 끝나버리고 기록조차 끝나버리고 성천 준비가 끝나죠, 여러분? 이것이 구속이다.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단어를 잘 유심히 기억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떻게 얻습니까? 25절. 인간이 과거의 지은 죄를, 전에 지은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간과 용서하심으로, 그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의를 드러내심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온 마음으로 통회할 때 이전에 지은 모든 죄, 고전 15장,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미래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자백한 그 죄를 간과 예네시에서는 마치 의인을 다루듯이,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용서하실 때 용서받은 그들 속에 의를 드러내신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26절 너무 잘 아시죠? 이때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치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의인처럼 우리를 취급하실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소망의 말씀 다 이루었다 펴지 않겠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시고 이 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다. 어떻게 해요? 용서를 주시고 의를 심으시고 점점 그 건물을 그분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심으로 마침내 인간이 그분의 건축물로 성전으로 완성될 때 26절을 인용하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신다. 아멘. 이제 21절과 26절을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통하여 다시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잠깐 로마서 2장을 좀 보겠습니까? 주석을 펴십시오. 4절. 로마서 2장 4절을 좀 한번 보십시다. 주석을 좀 펴겠습니다. 읽기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 성경 구절이 빌립보 3장 8절. 최고의 과학, 최고의 과학.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회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지식. 볼까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 단계이다. 사실은 시간이 충분하면 1장 18절과 3장 1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의 현 상태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물들었는지를 공개해서 이 경험으로 오게 하는 로마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선생해라 차차하는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범하고는도다. 이런 모습을 공개받고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로마서 연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인데 그것은 참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한한 순결하심이, 그분의 의가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신민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회개다. 그들은 참으로 회개했는가? 예내신에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한 채로 남아 있는가? 조사심판에 설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죠. 회개한 채로 남아 있는가? 흰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서 있는가? 돌아와서요. 그분의 무한한 순결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입은 신민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유일한 과정이 회개이다. 무한한 순결. 삭개오 기억나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이제 회개를 경험하고
그분의 무한한 순기를 반사한 유일한 과정인 회개를 경험한 사람 속에 이제 주님의 충만하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과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학들, 우리의 전도 행위들, 우리의 봉사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뭐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거듭 말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품성이 그분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신앙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무가치요, 무가치. 마저 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죠,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 다시 말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덮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 18장 1절 늦은 배를 통하여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외치자,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 맞네 라는 지식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요. 강남 지하철역에서 마이크 잡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의 용모와 그들의 품성 가운데 그분의 품성이 성령으로 강하게 증거되어질 때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여도 천사 같더라.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요.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 지식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다. 아멘. 예. 로마서를 돌아옵니다. 3장을 돌아오십시오. 한 4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다 다룰 수가 없겠죠. 어제 저는 로마서를 3번 읽었습니다. 바쁘나서 3번 읽었는데 여러분 근본기에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서 로마서를 통해 주어지는 이 거룩한 셋째 천사의 계별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보았습니다. 3장 27절과 끝절의 말씀 잘 아시죠? 특별히 31절의 말씀,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 구절에 누가 11장, 신명기 6장 다 아시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았을 때 그는 율법을 참으로 뭐 해버렸다? 지켰다. 4장을 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의롭게 되는 그 의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3절을 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4장 17절 이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었죠? 머리에 생각하십시오.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다. 야고보서 2장 11절 26절, 야고보서 2장 11절 26절 나중에 펴서 읽으십시오. 의로 여긴단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어버렸다. 그런 아브라함을 뭐 했다? 의롭게 여겼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펴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폈으면 9절과 13절에 특별히 13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누가 11장 9절 13절 주석에 자아를 포기하고 주께 나아가 찾았습니까? 마지막 문단
이렇게 명료한데 여러분, 칭의를 오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믿음의 의로 여기신다 말의 의미가 뭔가? 마지막 문단 우리들이 찾았습니까?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찾았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설 때 우리들의 대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미덕은 우리들의 미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아멘. 너무 명백하죠? 한마디로 실제로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다? 여겨주신다는 말의 의미이다. 단순한 말로 결론을 드리면 그분이 명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마저 좀 읽을까요? 펴으니까 예수님 안에 시작. 예수님 안에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에 완전함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생애 가운데 신성의 원칙들의 작용하심이 나타나 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체물과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할 수 있다. 칭의를 다시 정의하면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성화는 뭐죠? 꼴이 했는가? 적합한가? 적합성이다. 아시죠? 칭의는 하늘에 가는 뭘 주는 것이며 자격을 주는 것이며 성화는 적합성이다. 경주를 해야 하는데요, 자격증이 있어야죠. 칭의를 받아야 율법을 지키는 경주를 할 수 있고 경주 잘했는가가 뭐로 드러납니까? 성화, 적합한가.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예, 로마서 펴십시오. 다시 4장. 여러 성언을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4장 제일 오해되는 말씀 6절의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다. 여러분, 복음을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인데 율법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인데 그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1장 16장 믿어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을 좀 더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 우리의 의지를 남김없이 그분께 뭐 할 때? 양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그분께 양도되어집니까? 진리가 우리 마음에 뭐 하면? 작용하면. 다니엘과 제 친구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령이 임하자 결심하죠. 결심하여 의지를 그분께 뭐 합니까?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뭐 하십니까? 일을 하셨죠. 그것이 뭐요? 의죠. 그렇죠? 이걸 많이 오해합니다. 예, 우리 인간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지만 조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마른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참 찡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시죠?
여호와 이래. 아버지여, 불과 칼은 있거니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요. 생각하고요. 23절,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란 말씀 이제 이해하시죠?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에 관계된 말씀 다시 확인하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합시다. 야고보서를 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과 24절까지를 이런 구절들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이삭을 드린 시험이 왔죠? 율법을 자랑하는 선도 선생이 율법을 뭐 했습니까? 범하자. 사단이 뭐 했습니까? 고소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삭을 제단에 드린 아브라함도 뭐 했다? 실수했다. 거짓말을 하죠. 그죠? 거짓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합하였던 다윗도 범죄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합하던 다윗이 합하짐이 깨지자 낭패를 당한 것을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하셨죠? 다시 읽습니다. 계속 22절 시작. 내가 보니와 믿음이 왜 행함과 괴리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예,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여.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22장의 단어 기억합니까? 이해란 뜻을 아십니까? 사단의 고소와 참소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이 대쟁투죠, 대쟁투.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이에 말씀이 뭐하였고 응하였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벗이다. 그 다음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믿음이다? 예수 믿음이다. 예수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주석 보셨죠?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전부 뭐다? 가짜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나섬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전리겨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참으로 믿을 때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오늘도 그런 의로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십시다. 오늘은 함께 기도를 좀 합시다. 불을 끄시고요. 근본기의 로마서 전체 내용이 마음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서 이 진리가 계속 기억나고 생각나서 진리가 역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불을 끄시고요.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